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켠 촛불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이 사랑의 촛불이 하늘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또 따뜻함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임원들을 인준하고 또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장차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란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그릇의 재질, 그 종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즉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나무냐 흙이냐 이것에 온통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취업과 결혼, 출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집주인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가 사용할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주인이 쓰는 그릇은 귀히 쓸 것으로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선택하고 천하게 쓸 그릇으로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 즉 하나님은 잘 닦여지고 잘 깨끗하게 보존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학벌과 집안과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즉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혹은 금그릇만은 못해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조건을 갖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이 못하다면 그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벌도 별로고 집에서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키도 작고 또 얼굴까지 못생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다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학벌이나 집안이 안 되면 얼굴이라도 뜯어 고쳐서 변신을 꾀하고 학력을 위조하고 스펙을 만들어서라도 신분 상승과 기회의 문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지키고 가꾸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은 혹은 나무그릇이냐 이제 흙이냐 이것은 세상적인 구분일 뿐이고 주님께서 찾아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그리고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권면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피하자. 오늘 22절 전반부를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하고. 여기 피하라는 말은 안전하게 도망하라, 탈출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청년이 가지는 모든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무절제한 열망, 소유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미쳐버리고 성적인 요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이름이 같은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고, 신약의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 신약의 요셉은 다음 주일 설교 때에 주인공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의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은 깨끗함을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수치와 감옥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두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미움과 시기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혹과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끗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사탄은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괴계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런 미움, 시기, 조롱,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혹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결코 자기를 세속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반듯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로 인해서, 또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두 번이나 이 지상보다 낮은 지하 깊은 땅 속에 던져졌습니다. 마른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또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 그리고 그가 품은 뜻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려고 애써온 삶이었는데, 하나님도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하시지 않고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 거듭되는 현실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놔버리고 포기하고 막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분들이 많은데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부인 역시 아주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을 바깥 일을 하도록 다 내보냅니다. 이제 그 넓은 집에 단 2사람만 남게 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핑크빛 잠옷을 입고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요셉, 이제 이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어. 나하고 당신 둘뿐이야. 우리 연애하자.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보니까 이 벽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이 형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치마를 벗어서 이 우상의 머리를 이제 치마로 덮어 씌웁니다.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연애하자. 다시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보디발 부인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전에 개역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질러 득죄하리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요셉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 그 자리를 피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성결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네, 요셉의 이 깨끗함은 단순한 인간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런 자기 인식, 비전과 사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 이것이 요셉을 승리케 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어둡고 원칙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하여 모든 육체적이고 영적인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따르자. 네.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뭘 따르라는 겁니까? 앞에 노란 색으로 칠한 곳,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의심치 않는 그 마음을 말하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화평은 스스로 안정되고 견고한 사람으로 서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믿음, 결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되는 말입니까? 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지 못하고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내 사업에 또 뭐 장사하는데 혹은 뭐 내가 외롭지 않도록 뭐 이게 교제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함과 의를 쫓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와 선교회가 중요합니다. 그것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힘을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연합속회 날인데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반듯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개인의 굳은 결심도 중요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동료, 동지들이 함께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릇 다니엘을 보면 그에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온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것은 다니엘뿐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여러 청소년들 가운데 이 네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는 비록 포로로 이곳에 잡혀왔지만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자, 사실 이들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도울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바벨론의 그 모든 상황에 자신들을 그냥 이제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같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네, 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혼자로서는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세운 뜻을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네, 부부가 뜻을 같이 하고 엄마와 딸이 뜻을 같이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와 마음을 같이 하면 세상의 이 물결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되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마땅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어울리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때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된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복이 바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사용해야 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맛있는 고기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왕에게 뽑힌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기회와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속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려고 애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속회와 선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회와 속회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모임의 내용과 거기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그 짠 길을 유지하고 아무리 오염이 된 물들이 강을 통해서 들어와도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닷물 전체가 소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소금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3.5%의 나트륨, 이 소금기가 바닷물 전체를 생명력 있는 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하게 된 선교회, 속회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나는 속회, 선교회 난 다시는 참여하지 않는다, 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그런 영적인 힘을 서로 받고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이런 소그룹, 속회나 선교회에 배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왜요? 사정이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 이유가 뭔지 압니다. 이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상처받는 영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새는 자기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소리를 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응?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 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담대한 마음으로 공동체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신도 놀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있고 또 그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찾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십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직자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바다에서 모든 직업과 직종에서 일하며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평신도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자 되리라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